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사도 바울의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이 바로 사도 바울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과 같은 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면 그런 흔적이 남을 수 없기 때문이죠. 흔적이 생길 상황이 되면 그 자리를 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제자는 주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흔적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로 인한 흔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에서 공식적인 기록으로 가장 오래 표류된 배는 1881년에 침몰한 엔젤 오스틴이라는 이 상선입니다. 그 배에 있던 선원 몇 명은 배가 침몰할 때 작은 보트를 타고 무사히 탈출을 합니다. 구조대는 곧 생존자를 찾기 위해 배가 침몰한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텅 빈 보트만이 발견되었습니다. 배 안에는 비어있는 통조림 몇 개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약간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죠. 구조대는 선원들이 그곳에서 다른 보트로 옮겨갔으리라고 생각하고 수색을 진행하다가 비슷한 보트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 보트도 전에 있던 보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머문 흔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구조 작업을 하는 동안 동일하게 비어있는 보트를 2개나 더 발견했지만 정작 중요한 선원이 타고 있는 실제 보트는 결국 끝까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선원들이 여러 보트를 가지고 탈출한 뒤 배를 주기적으로 갈아타거나 또 떠도는 보트를 만나 옮겨가며 표류를 하다가 결국에는 실종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이들이 한 보트에 머물러 있었다면 구조될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는 더욱 구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방법을 선택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일 겁니다. 주님께 대단한 칭찬을 들었는데 그 후에 바로 사탄이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잡혀가신 주님을 잊지 못해 따라갔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주님의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후에 베드로는 이런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오직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권면하는 대로 신앙에 의심이 생기고 또 시험이 들지라도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며 또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베드로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령 임재를 경험한 후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했습니다. 이런 권면처럼 베드로도 많은 믿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흔적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로
많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색깔의 형형색색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져 있는 이 자수판의 뒷면을 보면 여러 색의 실들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도 수많은 다양한 시험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잠시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이 자수의 뒷면만 보면 실망하겠지만 앞면을 보면 그 실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도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슬픈데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본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닥쳤던 시험들은 이방 불신자들의 비방과 욕설, 해고와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포함된 견디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이지만 실제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아마 바울만큼 고난을 당했을 겁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 흔적이 있고 경험이 있던 사도 베드로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에게 임하는 시련의 목적에 대한 정답을 말합니다. 시련은 곧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수많은 흔적이 남게 됩니다. 고난의 흔적 없이 이러한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한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함으로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수많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낸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마귀에게 크게 여러 번 진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다가 마귀여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또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혀간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변화산 사건이나 무리를 걷는 사건 등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면 당장 당할 고난은 없습니다. 주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이 세상이 모두 주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고난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실패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도 마귀를 따라가는 길이 망하는 길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를 대적하면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는 길이요 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자신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후일 베드로 사도는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베드로의 주님을 위한 흔적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이런 흔적을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흔적들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